예. 옛날에 이 농촌에 한 아주 게으른, 아주 유명한 게으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게으름뱅이가 있는데 밥만 먹으면 자는 거예요. 그냥 뒹글뒹글 그냥 하여간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아주 소문난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오후가 되어서 나른하죠. 햇살이 탁 쬐니까 대청마루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졸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아니 어떤 간이 부었지 대낮에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담을 넘어오는데 넘어오다가 귀화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툭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쏙 떠보니까 보니까 도둑이 오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놈 도둑이 들어오네? 저놈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뛰어내려가지고 마당으로 사람한 기도하는데 보니까 저 도둑은 아주 깊이 잠들었으니까 싹 옆으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속으로 합니다. 저놈 내 방에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 사이에 또 도둑은 그냥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도둑이, 저 게으름뱅이가 누워서 또 하기를, 저놈 봐라. 안방에 들어가네? 뭐 들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있다 보니까 이 도둑이 엄청난 그 물건을, 좋은 물건을 다 쌓아주고 큰 자루로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막 번개처럼 나와서 그냥 집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니까 그때서야 또 눈을 떠보니까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하는 소리가, 저놈 자식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왜 이 게으름뱅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게으름과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누게 되었죠. 이제 3일 뒤면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누구에게 가장 기쁠까? 그냥 술집에서, 그죠? 징글벨 소리 막 하죠 하는 게 가장 장사 잘 때 성탄절 날 그냥 어떤 매상 올리는데 백화점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 위해서 성탄절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죠? 성탄절은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위해서 성탄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목자들이 오늘 보니까요, 등장돼요. 그래서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아니고, 성경에서는요, 목자들이 잠잔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다 그랬죠. 이 목자들에게 어쩌면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게으르지 말아라,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고 아주 부지런해라, 아주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아주 기쁜 소식은 특별한 사람, VIP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아주 평범한 사람,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근데 목자들이 특이한 게요, 보니까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요, 찬송가 말고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더라. 어쩌면 그냥 잠을 자고 대충 해도 될 텐데, 그 성실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던, 그 묵묵히 하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우리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우리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고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성탄절은 큰 의미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이 소식은요, 잠자고 있거나 아까처럼 게으른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깨어있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이 한탕주의가 너무 많아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한탕주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 가지고 있다가 틈만 나면 그냥 너무너무 게을러 있어요. 자기 맡은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한 번이면, 한 방이면 끝난다. 인생 역전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될 사람이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한 번에 그냥 인생이 바뀌어질 걸 바라보고 그렇게 호황된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목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갖다가 한 번에 한 방에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이게 뭐가 같냐면 확률상 보니까 800만 분의 1이라 하더라고요. 그 800만 분의 1이 얼마일까? 예, 잘 이해 안 되죠. 이걸 다시 보니까요.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벼락 맞을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벼락을 한 번도 아니고 1년 동안에 2번에 맞는 거예요. 근데 2번 다 맞고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이럴 확률이 없어요. 이 정도로 확률이 거의 없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 또 뭐예요? 교통사고. 멀쩡히 내 인도로 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사고 나는 거예요. 횡단보도 파란불에 내가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나를 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당하는 거예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혹시나 하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이 막 바뀔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는 그런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치 로또를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다 새롭게 하고 이제 우리 자세, 우리에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할 때 우리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왜 이 로또 이야기를 했냐면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바빠 죽겠는데요. 너무너무 바빠.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한 방에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어디 용한 데 가서 기도 받으면 그냥 뭐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어디 용하다는 사람 뭐 좀 뭐 하다는 사람 그거 가서 안수기도 안 받으면 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줄 알고 영적으로 완전히 변한 줄 알고 그래서 예언 한 번 받아요. 예언 받으면 당신 위대한 선교사 됩니다. 그러면요 아니 그러고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야. 뭘 기다려? 하나님 나를 위대한 선교사 써줄 줄 알고 그러면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해야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어쩌면 그 어느 순간에 어떤 로또 복권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예. 오늘 우리 모두는요, 정말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우리 목자들처럼 성실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믿음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처녀 비유에 나와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 5명의 처녀는요, 아주 성실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랑이 온다 그랬는데 신랑이 올 때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이라도 기름이 떨어질까봐 왜냐하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늦게 오면 기름이 떨어질까봐 우려돼가지고 또 부지런하게 가서 기름을 사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지혜로운 5처녀가 있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떤 처녀입니까? 등이 있는데 신랑이 등이 꺼져가려고 그래. 아이고 요 등에 있는 이 불이 등에 불이 꺼지기 전에 신랑이 와야 될 텐데 요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다시 한번, 이제, 이 베들레헴, 양을 치고 있던 베들레헴 돌판에 있던 이 목자들, 아주 근면하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영적으로도, 믿음 생활에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전과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한계를 내인데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기도도 안 하게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게 돼요. 예, 문제가 생기고 막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큰 문제, 건강의 문제 생깁니다. 혹은 삶의 문제 생깁니다. 자녀의 문제 생깁니다. 그때 되면 막 전부 다 이제 몸이 달아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대학 입학 시험 있죠? 수능고시.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수능고시 때 밖에다 그냥 우리 수능생을 위한 뭐 40일 기도해 하면요. 교회 평생 안 가는 분들도 그날은 와요. 왜? 그냥 어떻게든 간에 자기 애가 그냥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그 부모들이 그 마음에 다급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해도 먼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우선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성실하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삶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자신을 돌아보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소식은요, 이제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묵묵하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하는 소리에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고 묵묵하게 훈련되고 준비되고 기다리고 연습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한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자들에게는요, 이렇게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는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양을 잘 치려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뭐 대충 때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성실한 목자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성실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소명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제 기쁜 성탄절 눈앞에 두면서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전해줬을까? 목자들에게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누굴 통해 하신다고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더 성실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은요, 먼저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희생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어떠한 선자를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엄청난 메시지를 듣는데요, 이 말씀이 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놀라운 그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나오셨죠? 예. 여기 초등학교 나온 젊은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에 다 국민학교 나왔어요.
옛날에 운동회 하면 운동회 할 때마다 딱 머릿속에 운동회 할 때 뭐가 남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보니까 이게 이 탑을 쌓는 거죠. 예. 그래서 한 5학년 학생들, 6학년 학생들 가운데 좀 덩치 크고 우리 태준이처럼 좀 힘 좀 있고 덩치 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맨 밑에 6명이 쫙 어깨 넘어가지고 있죠? 앉으면 거기에 누가 앉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밑에 5학년이 탁 올라서 앉습니다. 그죠? 5학년에 한 4명. 그 다음에 또 위에 또 한 4학년쯤 된 애가 또 올라가고요. 마지막에는 한 3학년에 2학년 된 애 중에 키도 작고 그리고 덩치도 작고 아주 몸무게 얼마 안 나가는 그런 날쌘 친구를 위에 올려놓죠. 그러면 자 올라갑니다. 하나 일어나 그러면 밑에 1층이 일어납니다. 1층이 일어나서 다리 쫙 잡아요. 다리 쫙 벌리고 자리 잡으면 그다음 2층 올라가죠. 2층이 자리 잡아요. 3층 올라갑니다. 3층이 탁 자리 잡으면 마지막 층이 올라가는 것. 보통 4층 내지 5층까지인데요. 이거 운동회 하면서 참 엄청 많이 무너집니다. 그냥 하다 보면 하나가 탁 넘어지면 다 잘해도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냥 무너지는 탑이 무너지고 무너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또 탑 타서 또 무너지고 그래서 드디어 운동회 때 이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생각납니다. 또 운동회 때 하나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운동회 때 장애물 경기가 생각나요. 그래서 장애물 경기할 때 보면요 탁 섰습니다. 서가지고 이제 땅 해가지고 총을 쏘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보니까 거물이 있어요. 막 맨 먼저 나 거물이 빠져나가는데 좀 대충 엉성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또 심술구자지 막 눌리면 그 거물 빠져나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물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또 사다리를 또 지나가야 돼. 사다리가요 지나가다 보면 이쪽은 한쪽은 약간 넓고 한쪽은 약간 좁잖아요. 그 넓은 쪽은 좀 쉽고 좁은 쪽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 빠져나갈 때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뛰어넘고 근데 거기 보니까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육상 선수가 있는 거야. 해피는 내 조에 내가 뛰는 조에 육상 선수가 있어가지고는 육상 선수는 엄청 잘 뛰어요. 막 번개처럼 장애물 그냥 거물도 싹 빠져나오고 그 사다리도 싹 빠져나오고 그냥 그다음 또 이렇게 뭐 이거 딛고 띵틀도 그냥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야, 막 달려가서 뭘 합니까? 딱 가서 보니까 그 종이들이 쫙 있는데 종이를 아무나 딱 지어요. 종이를 제가 탁 펴봅니다. 펴보니까 뭐요? 그 종이 쥐어가지고 펴본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님은 딱 펴본데 1등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딱 펴보는데 뭐요? 할머니와 함께 뛰기. 야, 지금 1등으로 한데 막 가서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 뛰는데 할머니가 뛰어야지. 허리 아파서 야야 살살 가자. 근데 잘 뛰지도 못하고 있던 그 학생이 막 이게 빠져나가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맨 꼴지로 달리고 있어요. 꼴지로 달리는데 그거 가서 마지막 다 들고 가고 나면 종이를 하나 탁 열어봤더니 뭐예요? 체육 선생님하고 뛰기예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 갔더니 체육 선생님하고 뛰는데 체육 선생님이 야야 그래 뛰어 언제 가냐 엎혀라 그냥 체육 선생님이 딱 엎고 뛰는데 누가 1등 했어요? 예, 체육 선생님 뛰는 내가 1등하고 먼저 갔던 내가 할머니하고 갔던 내가 꼴찌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있던 이야기예요. 얼마나 웃고 재밌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운동 경기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애물을 경기하는 건 너무나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때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그 거물을 빠져나가야 돼. 어떤 데는 또 사다리를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왜 쟤는 저쪽 라인에 있는 애는 사다리가 약간 커가지고 빠져나가기 쉽고 왜 우리 줄에는 해피름 사다리가 이 끝에 있어가지고 좁아가지고 빠져나가기 힘들고 불공평한 세상이야 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살아면서 나름대로 또 어떤 사람은 나 빨리 뛰어간다니까 나 공부 잘하고 나 키 크고 했나 빨리 간다니까 빨리 달려가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뛰느냐, 할머니하고 뛰느냐, 체육 선생님하고 뛰느냐, 체육 선생님 업고 가느냐. 예,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들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예수님 안 되겠다. 너 내 등에 업혀라. 예수님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르십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짐을 다 내려놓겠다. 너무나 수고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짐
달리기 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나를 갖다가 안 되겠다, 너 내 등에 업혀, 지역순서처럼 업혀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버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교회 영상에 올려드렸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차가 가다가 이게 잘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막에 못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내려서 막 밉니다. 막 내려서 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리 차 위에서 차를 미는데 다른 사람이 힘을 안 쓰는데 힘을 없이 쓰는 거야. 세상에 누가 그걸 하사표로 해가지고 그걸 영상을 보라고 보내왔더라고, 저인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야, 그렇구나. 어쩌면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차 위에서 내가 밀어가지고 어떻게 나가겠다고, 내가 밀어가지고 어떻게 도움 되겠다고.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믿고 할 일은요, 우리가 힘을 써 용을 차 위에서 용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면, 너가 뭘 할 수 있느냐? 가만히 주는 너에 있는 모든 짐, 고민, 염려, 근심, 인생의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다 맡기시는 은혜의 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무역 용어 가운데 서렌더라는 선적 서류 가운데 요즘은 비엘을 옛날에는 이 선화증권입니다. 비엘을 갖다가 이 선박회사로부터 비엘을 받아주고 빌 오브로딩이라 해가지고 선화증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은행 가서 내고 해가지고 보내고, 이거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서렌더를 한다. 서렌더 비엘 해가지고 그냥 서렌더 비엘 케이블 하나 와요. 그럼 PDF 파일 받아 PDF 파일로 갖다가 그냥 보내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걸로 다 통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서렌더를 잘못해버리면, 서렌더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서렌더 딱 해줘가지고 그걸 카피를 보내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 물건이 내게 아니고 넘어가 버려요. 100% 넘어갑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과 죄와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완전히 서렌더하고 완전히 맡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참 감사하게, 기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 형편, 거기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이야기하기를 샬롬, 평강이 임할지어다 얘기하죠. 그러면 목사님, 뭐가 되는 일이 잘 돼야 평강하죠. 아니, 몸이 건강해야 평안하죠. 아니, 뭐 돈을 잘 벌어야 평안하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리 어떻게 해요? 문제 가운데 막 바다에서 막 풍랑이 임하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열처녀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준비 안 해도 될 것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까 결을 터져가지고 자기 집에 도둑이 와도 그냥 누워서 그냥 속으로만 두정거리던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결은 다섯 처녀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그 밤에 자기 사명을 다 하던 자에게 놀라운 소식이 임하게 됐죠.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날 밤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는 정말 운이 좋은 목자다. 세상에 마치 로또 당첨보다 더 확률이 없는, 세상에 없는 확률이 그에게 임했구나. 너무나 운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앞에 경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동방에서 박사 몇 사람? 동방 박사 세 사람. 몇 사람이요? 세 사람. 어디 있어요?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몇 달에, 2달, 3달 거쳐서 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온 거예요. 거기다 뭘 들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득 엄청난 예물을 들고 와서 경배합니다.
자, 근데 이 목자들은 그냥 들판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어마어마한 프레이드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마어마한 프레이드가 임하면서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듣고 경배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있게 됐을까? 이 목자들이 그냥 운이 좋은 목자일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누구냐면 바로 레갑 족속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이 명령대로 끝까지 자기들 삶, 자기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별에 나와서 이 목자 노릇을 하면서 아주 경배하던, 그리고 이 양을 잘 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엄청난 상급을 준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있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분들은요, 보니까 잘 보십시오. 레갑 족속의 후손들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라.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더라. 천사들이 다 알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레갑 족속들은요, 자 보십시오. 이분들은 베들레헴, 우리가 베들레헴을 너무나 잘 알아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옛날에 에브라다 이렇게 에브라다 이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인데 그 이름이 베카게렘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베카게렘, 에브라다, 에브랏 이걸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면요, 목자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 기념교회 있는 그곳을 뭐냐, 라몬 라헬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요?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분문은 베카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빗장을 갖추었고, 이 말은 분문이 뭐냐면 오물, 분뇨예요. 분뇨. 지금 요 옆에 사진 있는 게 바로 이 문인데요, 영어로 뭐라 하냐면 지금도 가면 등 게이트예요. 등 게이트가 뭡니까? DNG 게이트. 등은요, 분뇨를 얘기합니다. 자, 이 분문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베카게렘을 다스리고 베카게렘 사람들, 다시 말해 레갑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대표 말리아가 이 레갑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 분문을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저는 이 말씀 볼 때요, 야, 하나님께서는 그 샘문도 있고, 샘문을 나르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미문 아주 아름다운 문이 있고, 또 어떤 문이 있어요? 물고기만 나르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나르면 비늘 냄새 나잖아요. 그렇다고, 비늘 냄새 나는 건 비늘 냄새만 나고, 또 분문은 무슨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 납니까? 아니죠. 오물 나고, 그 다음에 화장실 퍼가지고 나오는 그 냄새 나는 그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분문까지, 오물문까지 세우신 그까지 다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레갑 사람이 누굴까? 다시 한번 볼까요? 레갑 사람은 겐족속들이에요. 겐족속이면 이방 사람이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겐족속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겐족속들, 레갑 족속들이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 편입돼 버립니다. 우리 역대상 2장 51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2장 7절에도 나오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유다에 있던 기술자다 이야기입니다. 유다에서 특별한 기술, 무슨 기술 가졌어요? 보니까 석수, 돌을 만지는 사람, 목수, 나무를 만지는 사람, 금속 기술자. 역대상 2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이분들은요, 바로 훌과 부살렐의 그 후손들이에요. 레갑 족속들이 뭘 했습니까? 모세 때 뭘 만들었죠? 조각목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법궤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만드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이 조각목 성막을 제작하고 그 법궤를 만들고 했던 분들인데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겁니다. 옛날 말하자면요, 돌 기술, 그 다음에 나무 만지는 기술, 그 다음에 금속 깎는 기술이 있다면요, 최고 첨단 기술이에요. 요즘 말하자면 삼성전자 같은 거예요. 예. 아주 돈도 잘 벌 수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이 왜 저 베들레헴 지역에 가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기술이 많은,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 이분들을 통해서 믿음 좋은 내갑 족속 통해서 그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데 누굴 시켰습니까? 예, 두로에 있는 사람들을 시켰죠. 두로 사람들 시켜가지고 두로 사람들인데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이 두로 사람들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물론 돈 받고 지었죠. 그분들은 돈 받고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또 애굽 공주를 위한 신전도 짓고요, 성 밖에다 막 온갖 신전을 짓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 레갑 족속들은 거기서 엄청나게 솔로몬에게 배신당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지으라 했더니 성전 짓는 것도 이방 사람들 들어와서 짓게 하고, 정작 기술 있는 자기들 그 기술자 쓰지 않고 외부 사람 쓰고, 또 야이죠. 나중에 아방 때입니다. 아방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방 때 가장 경제적으로는 아주 왕세한 나라였지만은 가장 타락한,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은 그러면 뭐요? 아주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예후를, 그 군대장한 예후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혁명이 이렇게 왕이 될 때, 그때 혁명 일으킬 때 혼자 했는 게 아니고 누굴, 왜 자기는 종교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부른 게 누구예요? 열왕기하 10장 15절 23절 쭉 그 이하에 보면요, 예후가 레갑의 아들, 레갑 후손입니다. 레갑 족속에 있던 요나답을 혁명 동지를 삼았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또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다 내보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 번제 드리기를 다 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 다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예후가 죽였지만은 그 일은 요나답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요, 다 솔로몬 때 그렇게 배신당했지만 이제 드디어 예후를 통해서 이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근데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후, 솔로몬에 이어서 이 예후도 마찬가지로 아방처럼 따라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기에 이 요나답은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되고 또 경제 지도자가 되고 사회주의 된들 이게 또 백성들이 또 이렇게 배신하고 또 흘러가니까, 타락하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답이 내갑 족속을 다 불러모읍니다. 불러모으고 이야기를, 자, 이제부터는 가진 집을 다 없애라. 그리고 집을 가지지 말아라. 땅도 가지지 말아라. 농사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도원도 갖지 말고 포도도 재배하지 말고 거기 나오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에서 잔다고? 저 벌판에서 텐트 치고 양을 치고 목 치고 파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 살리리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요 다 지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2절 19절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게 벌써
레갑 족속 예후 때로부터 벌써 약한 예레미야 때면 300년이 지난 뒤입니다. 300년이 지난데요, 레갑 족속들 한쪽에는 성전 옆에 방에다가, 큰 방에다가 사람을 다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이 제사장들과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또 한쪽에 앉혀놓고 한쪽에는 또 레갑 족속들을 갖다가 쫙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거기다 종기에다 뭘 따라주게 했어요? 포도주를 따라줬죠. 그리고 자, 여기 앞에 있는 포도주 다 드세요 했더니 여기 제사장부터 사람들은 벌컥벌컥 다 마셔요. 근데 이쪽에 있는 레갑 족속들은 한 사람도 포도주에 잔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잔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먹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짓지도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 조상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 선조들의 명령을 따라 3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그들은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 인생의 즐기는, 인생의 낙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아예 거절하고 살던 그들 보면서 봐라. 저들은 자기들 조상, 믿음의 조상, 그 요나답의 후손 300년 될 때까지 그들은 그 믿음을 쫙 지켜서 오고 있는데 어떻게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지켜 행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들은요, 나중에 아까 백합계름 이야기 나왔죠. 이들은 나중에 그들은 예루살렘 주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가서 흩어져서 거기서 목자 생활합니다. 왜요? 거기서 열심히 양을 키우고 또 소를 키우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제물로 드립니다. 성전 제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벌판에서 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우리 양을 치고 또 소를 치고 목축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을 가장 최상의 이 제물을 갖다가 올려드린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 3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약해 주십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들은요,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포도주 즐기지 않습니다. 전혀 안 마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목자의 길을 스스로 걸어왔던 그 레갑 족속의 후손들,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가장 좋은 그런 핏줄을 타고 태어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목자로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그 후손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데요, 영광의 왕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그것도 천사, 우리가 천사를 한번 천사의 신방만 받아도 우리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엄청난 걸 보는 거예요. 누가요? 레갑 후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기 맡은 일 하면서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가던 그 레갑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레갑 족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레갑 족속은 저렇게 수백 년 동안이나 믿음을 지켜서 그 일을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목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진실되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이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그 엄청난 프레이드를 본 게 아니라 아주 조상대대로 수백 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믿음을 지켜오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가장 먼저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레갑 족속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그 목자들 같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레갑 족속의 믿음을 주소서.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늘의 경륜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